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 우리 천천히 같이 주의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 누굴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여성분들에게, 또 특히 우리 아내분들에게 심기를 불편케 할 수가 있으나 아멘으로 받으면 은혜가 될 것이고 생명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다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에 보자나 그랬어요. 내가 여보 오해하지 마라. 오늘 저녁 말씀 내가 절대 당신 치는 거 아니다. 내가 그래서 절대 당신 내가 당신 보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말씀 그대로 절대 오해하지 마소. 내가 그렇게 딱 마음을 정리하고 왔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여자분 치는 거 아니요? 근데 치는 것은 들릴 수가 있어. 뭐라 구는 것으로 치는 것을 야단치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으나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웃음이 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만 주님이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에 뭐가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거룩해 하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님께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뭐가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이런 의를 주님이 적용하고 여자분은 이런 의를 주님이 적용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동일하다. 절대 차별이 없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뭐가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은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하고 안에 계신 주님을 불러낼 때에 그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뭐가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유하신데 그 부유하심에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아멘. 주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음에 차별이 없습니다. 주 이름을 부른 자에게 주님을 부욕해 주심에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골로새 3장 신약성경 327페이지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 3장 10절로 11절 골로새 3장 10절로 11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니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분별이 뭐다? 차별입니다. 모든 사람 족속 가운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야인은 야만인, 스구다인은 미개인, 그의 대표성입니다. 야만인이나 전혀 못된 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 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주님 안에는 육적 신분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또 주님이 그리 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종과 자유인, 야만인과 미개인, 지식 유문을 떠나서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 의의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차별이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 부역하시 그 부역함에 차별이 없는데 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분들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할렐루야. 분명히 차별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꼭 차별 있는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질서입니다. 오케이? 차별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차별은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질서는 있습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차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이 창조 질서를 엎어버릴 때에 반역이 됩니다. 이 창조 질서를 엎어버릴 때에 사단이 주님께 대적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절대 피조물이 창조들에게 한가할 수 없습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반역할 수 없습니다. 한다면 뭐요? 반역죄인 거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차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서는 있다. 이게 첫째로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먼저 죄를 짓고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가 먼저 죄를 지었나, 누가 먼저 범죄했나,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차별은 없으나 질서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아멘.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요?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어길 수 있습니까? 이 질서를 엎어버릴 수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 그리스도가 기분 나빠, 그럴 수 없지만 참 제가 망령된 말처럼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기분 나빠, 아버지께. 그래서 엎어버려서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은 말씀 한마디까지 자유로 하지 아니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절대로 아니다. 아버지가 내게 이럴 것을 주셨고 전한 것을 주셨고,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이러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버지 이름, 오늘 자식들이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습니까? 무슨 소리가 하나, 아버지 모르면서. 아버지 그 세대 차이는 아버지 그러면 꼰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아들 안 그러지만 그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아버지가 이럴 것과 가르칠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걸 고스란히 그대로 엎었습니다. 내 자유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뭐요?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입니다. 다른 말로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아. 남자도 그리스도께 반역하지 않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상을 엎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많은지, 오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매 맞고 사는 남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세상은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그래.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매 맞고 사는 남편,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매를 때리고 잔소리까지 내가 뭐라 못하겠어. 구박하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등짝을 때리고, 아니면 장난 삼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장난이 심하면 아픕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 안 실습니다. 우리 사람 잘 들으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11절로 12절가 제가 뭔가 좀 강하게 하고 싶은데도 이건 들어가면 꼭 우리 여자들이 쭉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해도 됩니까? 남자는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왜 뭔가 좀 목사님이 한번 쳐주기를 바래요. 목사님 강대라 좀 야무자. 목사님 어차피 말 나온 게 마음 두드려 부사주 있어.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어떻게 남자만 손들어 보세요. 남자만 손들어 봐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시면 손들어 보세요.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왜 내가 그러면 왜 내가 그러면 집안 큰일 나니까. 그래 목사님 저희 강단에 섰으니까 말씀 그 본문 나왔으니까 제대로 좀 한번 해주이소. 그런 거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본문 보겠습니다. 11절로 12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사실 이 하나님의 질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사탄이 반역함으로 3분의 1 천사가 사탄을 추종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게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추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내버린 거예요. 가정의 평안은 질서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질서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11절로 12절 시작.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라면 조용히 배우라. 시작.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음 상하게 듣지 마시고 그럼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 말이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헛수함의 취급하는 말이 아니요. 여자분들에게 머리의 위치를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아내에게 머리 위치를 취하지 마라. 머리의 자리에 올라앉지 마라. 그거요, 그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머리 위치가 있는데 마치 우리 역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머리의 위치를 최고로 잘 아내의 위치, 머리를 취하지 않고 아내의 위치를 최고로 잘 수행한 사람이 제 기억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누구겠습니까? 평강공주요. 뭐 모르시네. 평강공주 5만원짜리 우짜금 5만원짜리 신사 평강공주. 그럼 평강공주의 남편이 누구요? 무슨 온달? 세계적으로 공인이 되어버렸어. 바보라고 온 세계가 인정한 남편 온달입니다. 아내는 공주요, 공주. 신분이 달라, 지체가 달라, 배움이 달라, 모든 것이 비교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니까 이 평강공주가 자기 남편이 바보 온달인데 이걸 머리로 취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으로 보면 평강공주가 머리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바보 온달 거두 중간만도 감지덕장 아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니 바보 온달을 거두어서 남편 삼아 준 것만도 감지덕장 아니요. 황공무지로소이다. 그거 되는 거 아니요. 거두 준 것만도.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 자기가 먼저 자기 남편을 올려버려. 공주가 바보 남편을 최고로 극진하게 머리를 딱 올려버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주변에 다른 공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바본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주가 자기 남편이라고 머리로서 인정해주고, 머리로서 취해주고, 머리로서 대접해주고, 극진하게 섬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필해 주는데, 어느 누가 거기 보고 야 바보 이리 와, 그래 할 사람 있습니까? 어느 누가 야 저 바보야, 저 오늘 저 바보야, 공주가 저 미쳤지, 그리고 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 내가 집 가고 오면서 발로 툭 잡아서 지나가는 거지도 차버립니다. 내가 내 집 강아지 하나 아무렇지 않게 구박하고 발로 차면요, 지나가는 거지도 이 집 가면 차도 되구나 하고 차버려 간다니까. 그런데 내가 내 강아지를 이쁘해, 그럼 아무도 터치 못해. 평강공주가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이 바보지만은 극진히 섬겨주고 대우해주고 그를 가르쳐주고, 그것이 배필 아니겠어? 돕는 배필 아니겠어? 평강공주보다 더 완벽한 돕는 배필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도와서 진짜 장군 만들지 않냐 이 말이요, 진짜 위대한 사람 만들지 않냐 이 말이요. 아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머리로 취하지 마라.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이거 제가 다른 여러 번역을 찾아보니까 남자에게 특별히 세 번역은 이 남자를 자기 남편이라는 줄을 달았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마라. 자기 남편을 다스리고 지배하지 마라. 자기 남편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기 남편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기 남편을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남편.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에 2장 8절을 말씀할 때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의 아내의 말 생각나십니까? 명령적인 말투, 강요하거나 명령적인 말투. 제가 그때는 그냥 나갔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왜 그것이 모든 남편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싫은가? 왜 그렇게 싫은 그 이유가, 아내는 자기 남편을 맞지 마라, 주관하려고 하지 마라,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다스리려고 하지 마라,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주님이 뭐한데 허락을 안 해버린다. 허락을. 그래서 그런 본성이 남편 안에 있구나. 그래서 아무리 못난 남편도 아내가 강요적으로 말하고 명령적인 말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자존심을 상해버리구나.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되어버려. 똑같은 말도 여보 요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힘빨면 한다니까. 저는 맞죠? 제일 만만한 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라고 내가 다른 분이랑 손댈 수가 없어. 뭔 일이 벌일지 모르니까. 장로님 가정에 내가 아무리 쳐도 괜찮아. 뭐 장로님이니까 맞아야지 뭐.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갖다가 저분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요. 50살이 넘으면요 먹다가 뭘 자주 흘려. 나도요 그렇습니다. 나도 이 밥 먹다 뭐 나오더라고 이것이. 옛날에 안 그랬어요. 이렇게 밥 먹다가 뭐 나와. 그럼 괜히 앞에 사람 눈치가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요 60이 넘고 70이 넘고 하면 자동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거기서 밥 먹는데 구박하고 하지 말고, 여보 내가 나도 잘 채울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소. 그래
그걸 밥 먹을 때는 편해야지.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려? 개도 안 건드는데. 그 장로님 얼마나 위대하세요. 미래 학문 장로님인데 식사하시는데 좀 멀리 더 그러면 되겠어요? 뭐 내가 100 치면 천장이 울리는 거 아시죠? 50 이상 넘으면 남자는 흘립니다. 밥을 흘려요. 먹다 고기도 툭 튀어나오고 김치도 툭 튀어나오고 막 자꾸 내가 노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깔끔하면 그 안 그런데 이 노더라니까. 근데 내가 어릴 정도면 장로님 저보다 띠동갑이니까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럼 하지 말자.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주님 앞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듣고 가서 성경 찾아보세요. 남편과 아내에서 말할 때마다 항상 아내에게는 하는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순복입니다. 순복. 다른 거 순종하고 복, 순복만 말해. 그럼 남편은 뭔가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라, 아내를 사랑해주라, 누구같이 네 몸같이 사랑해주라. 이건 끊임없이 남편에게 말씀하고, 아내에게는 남편 사랑하는 말이 거의 없으면 찾아보세요. 있으면 가져와봐. 없죠? 없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사랑해 줄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순복만 해주라, 머리로 대접만 해주라. 머리로 대접만 해주면, 머리로 대접받은 남편이 그냥 있는가? 절대 그냥 안 있습니다. 머리로 대접받은 남편은 절대 아내 구박 안 합니다. 나를 머리로 대접 왜 구박합니까? 왜 못 살고 굽니까? 왜? 절대 안 합니다. 머리로 대접을 안 해주니까, 내가 내 머리 대접 안 해주니까 다른 표현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맞죠, 장로님? 그것도 내 이것도 말한다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 이 말은 말씀을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시작,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어떤 행위로? 순복해. 그 아내가 남편이 안 믿어. 안 믿는 남편에게 남편을 머리로 대접해버려. 깍듯이 집안의 왕으로 머리로 대접해 주니까 아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더니 나를 왕으로 대접하네, 나를 머리로 대접하네. 그러니까 남편이 뭘 받겠어요? 감동을 받지. 일단 뭐 감동받아도 구원받지 않겠어요? 감동을 받. 이 교회가 다르네. 이 교회 가서 아내가 달라지네. 그러니까 아내 목적이 뭐예요? 남편 구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가보자. 그런 말이 나온대. 아멘. 다시 3장 1절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마 이런 흐름 안에서, 이것은 남존여비가 아닙니다. 유교 사상은 남존여비입니다.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하찮고, 성경은 차별이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는 다 귀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절대 남존여비 사상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남편은 절대 아내 하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죠? 귀하게 여겨줘.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준 것만으로 감사하게 돼. 그렇지 장로님? 그럼 또 하면 하잖아.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 준 것만으로 감사해. 은혜 받으면
남자가 말씀을 하고 주님을 제대로하면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그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 하거든.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줬으니까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 아니요? 아멘 해서 빨리. 그렇지. 그 감사한 거 아니요? 그래서 뭐하래? 귀하게 여겨주라, 소중히 여겨주라. 절대 말씀을 하고 은혜를 하면 아내 하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있어. 습관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는 서로 대화를 해야 돼. 그런데 습관이 책을 보는 습관이 있어. 또 폰을 보는 습관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할 때 이야기하소. 나는 더럽게 하고 책을 보고 있어. 그러면 마주 앉은 아내가 어쩌겠어? 기분 나쁜 거요. 그래서 제가 당했다 아닙니까? 당신은 와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쳤습니다. 이제 내가 식사하면서 책 안 봐. 식사하면서 내가 폰 안 봐. 딱 밥 먹어서 마주보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한 3일 됐습니다. 그런 것들 말이야. 이 참 귀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겪었으니까 우리 남편들 실수하지 말고, 식사할 때 폰 보지 말고, 신문 보지 말고, 책 보지 말고 앞에 앉아있는 귀한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또 자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당신 이야기해서는 책 보고 열하지 말고. 자,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우리 13절. 디모데전서 2장 13절.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 이와가 이브 하와입니다. 11절로 12절 같은 이런 질서의 문제, 이런 상황의 문제가 왜 발생해야 되는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창조 질서다 이 말입니다. 이브 하와가 그 후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우리 은우가 장남이요, 은찬이가 장남이요. 응? 은우가 몇 시간 터울이요? 7시간? 1분. 1분이래 1분. 장작한 은우한테 있어. 1분 타임으로 은찬이는 차자가 되어버려. 장작권이 없어. 몫이 2배가 없어져 버려. 이게 질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1분 차이로 쌍둥이인데 은우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은찬이는 동생 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한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 창조 원리를 주님이 남편 아내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아내가 그 뒤에 지음을 받은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우리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절대 차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고 뭐다? 질서다. 주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생에도 차별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라는 거지. 아멘. 그 자체가 죄라는 거지. 그들은 당신은 지옥 가야 돼,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 단지 그는 죄기 때문에 회개하래 이거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지 차별이 아니고, 단지 그는 죄다.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도로 버리면 구원받는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고든 11장 2절로 10절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자,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만 말합니다. 여자가 머리에 머리 수건을 쓰지 않거든 깎아버리라.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쓰라. 이 두 가지만 말하죠. 그런데 하나 더 말하는 것이 15절입니다 할렐루야. 15절 보고 오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만약에 여자분들이 머리를 대머리로 밀어버려서 아니면 엄청 짧게 깎아버려서 그건 본성이 이건 뭐다? 부끄러움이다, 수치다 알아버려. 남자는 머리 막 밀어버려도요 시원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여자분들은 비구니가 아니면 머리 안 밉니다. 왜? 스스로 이것이 수치인 줄 알아. 그런데 그래야지 안 하거든 말해. 머리를 쓰래. 모자를 쓰든 머리 수건을 쓰래. 그러면 머리도 밀지 않냐고. 그러면 또 모자도 안 쓰고 머리 수건 안 쓰면 제3의 방법이 뭐요? 머리를 기르래. 긴 머리. 이 긴 머리가 뭐다? 쓰는 것을 대신해 준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긴 머리는 무슨 표시다? 자기 영광이다. 아멘. 긴 머리 자기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2장 8절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자, 갔다 올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조금 혼돈 안 되게 설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무슨 머리를 말씀합니까? 따은 머리. 따은 머리. 그럼 따은 머리는 일단 뭐가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길어야 됩니다. 이 문제. 자, 긴 머리는 여자의 뭐다? 영광입니다. 그럼 이 긴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기 영광의 문제, 내 영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2장 9절에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자기를 단장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럼 이 따은 머리가 무엇인가? 아가스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술라미의 머리가 어떻습니까? 따았습니다. 이 말씀 보고 넘어갈게요. 술라미 신부의 머리가 따은 머리입니다. 따은 머리인데 여기서는 따은 머리 하지 말래. 이 머리는 바울 당시에 따은 머리를 하는 이 따은 머리를 자기 영광인데 고급 매춘부들, 고급 창기들이 자기 머리를 따서 탑처럼 올려가지고 거기에 값에서 은금 비닐을 꽂았답니다. 이것은 자기 영광을 최고로 돋보이게 하고 자기의 존재를 최고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급 창기들이 긴 머리를 똘똘 따라서 이 탑으로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흐트리지 않게 금비니 은비니 각종 보석을 머리에 꽂아버렸대. 이것이 뭐요? 자기 영광이요. 그리 하래 그리 하지 말래 그리 하지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머리 따는 것이 의미 있어 없어? 이 따머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막 고급
매춘부들이 자기 영광과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리 해가지고 그 머리가 안 틀어지려고 금비니 은비니 보석을 박아서 그리 하지 마라. 아가서 1장 10절입니다. 아가서 1장 10절. 시작. 내 두 뺨은 딴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신랑의 눈에 내 사랑아, 내 두 뺨은 딴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구슬이 스마리라도 껴야 보석입니다. 이는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흩어버리면 구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잘 껴가지고 목에 달 때 그것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네 목은 구슬깨미로 순종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었구나, 그 말입니다. 그런데 딴 머리털이 디모데전서 2장 9절은 올라갔습니다. 탑으로 올라가서 자기 최고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몸을 팔려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섹스미를 어필하는 거예요. 이것이 2장 8절에 따은 머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신부의 따는 머리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두 뺨입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거예요. 이는 순종과 순복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머리가 길어서 끝내면 사자 머리같이 헝클어졌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따머리 아름답게 따서 양 두 뺨을 이렇게 옛날 여고생의 머리처럼, 이는 뭐요? 정숙함과 단정함과 순종과 복종의 표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딴 머리인데 디모데 2장 9절은 창녀의 머리입니다. 창녀는 최대한 자기 매력과 자기 미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의 따는 머리털은 자기 영광을 주님을 최대한 굴복시켰어.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따는 머리털 이해되죠? 쓰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긴 머리다. 이 긴 머리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처리한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6절 봤으니까 7절부터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 이것이 뭐요? 지금 질서를 말한다. 왜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여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자한테 나왔습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여자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또 남자는 어디입니까?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대신에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흐르고 있다. 그 질서를 어기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자, 그러면서 10절 시작.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무슨 권세입니까? 머리의 권세. 원래 머리란 것이 권세입니다. 머리가 다른 말로 우두머리, 예수님이 머리 아니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권세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시 시작.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천사들 때문에 천사가 보고 있으니까 이 말입니다.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것이 뭐요? 머리수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긴 머리는 머리수건 쓰는 것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반드시 내가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두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천사들 때문에. 천사들 때문에. 나는 남편을 머리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순복의 표시가 머리 수건입니다. 지금 21세기 이 설교하는 자체가 세상 풍조는 안 맞아. 하지만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뭐다? 질서다. 아멘.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세상은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번역을 찾아보니까 천사들의 기쁨을 위하여를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다 본데, 우리를 보고서 특별히 이제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취급하는가?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대우하는가? 그걸 천사가 본대. 보고서 뭐 하겠습니까? 올라가서 보고한대.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을 머리에서 끄집어내렸습니다. 이거 보고한대. 할렐루야. 어떤 아내가 남편의 머리에 올라서 버렸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그날 올라가서 보고한대. 이것이 영계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아무런 일 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것이 올라간대. 그래서 천사들 때문에,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하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왜?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가서 보고하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천사 자신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천사의 세계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루시퍼와 사무엘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우리의 수호천사나 그런 사역의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입니까? 타락하지 않는 천사입니까?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입니다. 그들에게 경각심을 준대. 루시퍼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김으로 반역에서 사단이 되고 마귀 되어서 음부에 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땅에서 여자분이, 아내가, 여성들이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보고 너희도 끝까지 권위 아래 순복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14절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4절 시작.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여자가 먼저 꾀임받아 범죄하고 타락한 것 때문에 11절 12절 같이 그렇게 조용하고 남자를 주관하는 서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아담의 타락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머리의 위치를 취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가 자기 머리인 아담에게 물어봤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뱀에게 꼬임을 받을 때에 가만히 있어봐. 남편에게 물어보고 하루 쪼록 자랐어. 아담을 아담, 저 뱀이 선악과 먹어도 된대.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입니다. 선악과 창조된 이후에 하와가 났습니다. 아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받은 자 누구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아담을 직접 공격하지 않냐고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세요. 하와는 선악과를 창조하고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아담에게 주고 그 위에 하와가 창조가 됩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게 원수가 약한 틈을 튼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와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 남편 한 물어보고 남편 허락하면 내 먹을게, 아니면 안 먹을게, 이렇게 해서 남편 아담에게 저 뱀이 선악과 먹어도 된다는데 먹어도 돼? 안 돼. 먹으면 주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나갔다면 하와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보호입니다. 보호. 머리 아래 있는 것이 보호다 이 말이요. 아멘. 하와가 자기가 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머리가 아담을 머리로 세우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하와 자식의 머리를 취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질서 안에서 여자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시간이 조금 가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와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벌써 여기서부터 한 자가 틀림으로 다 틀리는 거예요. 죽을까가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한 사람 건너서 들은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담은 다이렉트로 들어버렸습니다. 정령 죽는다. 그냥 크게 와닿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들은 그 말씀을 하와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는 말씀보다 남편이 준 말씀이 약하게 들은 거예요. 죽을까 하느라가 아니고 정령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죽을까 하나로 받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나와. 죽을까 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나무를 봤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딱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먹음직하다. 먹고 싶은 욕심.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합니다. 보고 싶은 정욕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탐욕이 생겨납니다. 일생의 자랑 허영심입니다.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재라가 들어온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 일생의 과시, 일생의 허영입니다. 여기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가 밝아졌습니까?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고 있어도 벗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 말입니까? 다시, 선악과를 먹기 전에 벗고 있었습니까? 입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벌거벗어서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성적 수치심입니다. 아멘.
성적 수치심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기 전에는 벌써도 수치심이 안 났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옥에 하면 탐스럽게 한 이 탐욕의 열매, 이생의 자랑, 이걸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떠져버립니다. 성적 수치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면, 주님이 준 것이 아니면 이는 선이 아닙니다. 뭡니까? 악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준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옥에 할 만큼 탐쓰는 그 탐욕,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오늘 온 세상의 죄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허영과 과시와 이 자랑거리 속에 모든 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16절로 17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도 아니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사는 자도 아니고 이생의 헛된 자랑 허영심을 쫓아 사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 앞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자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정절입니다. 정절. 모든 여자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정절입니다. 남자가 주님의 신부가 되려고 할 때 신부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정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이 사람들은 여자를 더럽히지 않냐고, 뭐가 정절이 있는 자라. 자, 디모데전서 2장.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성적 수치심의 눈을 떠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성적 욕망의 눈을 떠버렸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을 떠서 그것이 죄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제일 먼저 먹는 정절로서 시작.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구원에 뭐가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에 뭐가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가 구원받는 길과 여자가 구원받는 길에 차별이 없다. 아멘. 남편이 구원받는 길과 아내가 구원받는 길에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 오늘 본문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뭘 얻는다? 구원 얻는데요. 난의 구절입니다.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했고 남자는 여자나 남편은 아내나 구원이었고 여자분에게만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해산하지 못한 여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해산이 못한 여자분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말씀 우리가 쫓겨 나갈 수 있는 거 보니까 타락의 문제가 나오구나. 아담이 지음받고 여자가 타락하고 게임을 받고 그 문제 때문에 여자에게 해산의 문제가 나오구나. 뭔가 좀 쭉 앞으로 가면 뭐가 번쩍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자가 먼저 범죄했고 범죄의 대가로 주어진 뭐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멘. 그런데 구세주가 누구의 후손이십니까?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자의 해산함으로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고 그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세주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로 16절. 창세기 3장 15절로 16절. 딱 3장 15절 13절 14절에서 주님이 아담을 찾아가고 하와를 찾아가서 왜 따먹었느냐, 그 뱀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저주를 받는다. 딱 그 말씀하고 나서 바로 주는 것이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바로 여자가 타락하고 범죄한 직후에 주님이 바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아멘. 그 여자의 후손이 해산함으로 세상에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상하게 하고 뱀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타락과 해산과 고통이면 여기서 나와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 더 갈라디아 4장.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네요. 갈라디아 4장입니다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래도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한 존재가 거듭나서 주님이 형상 이루어가는 것이 뭐다? 해산의 수고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여인의 해산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 구세주를 믿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아까 그리 말했죠. 디모데 2장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해산이 여자의 육신적인 해산을 의미하는 거 있겠지만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나머지는 우리는 여자가 이 말씀을 주님 깨달음까지만 할게요 그랬어. 그런데 딱 지금 나오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딱 와버려. 이 문제까지 복합되구나. 할렐루야. 이 문제까지. 다시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래도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 수고를 하노니. 날마다 우리도 이게 변화 아닙니까? 이게 성화되는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신부단장 하면서 이 과정, 주님을 닮은 이 과정을 지금 걸어가는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해산의 수고를 잘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이 귀한 말씀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는 절대로 차별이 없고 업신여김이나 하대함이나 무시함이 없지만은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감으로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해산수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고 온밀하리 장철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 성령과 교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